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장이신 우리 박경자 집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조금씩 주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선교회인가 여전도회인가 조금 막 헷갈리시기도 하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시면 아마 뭔가 좀 결정의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요즘에는 남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조금 달라졌다고 하죠. 저도 가끔씩 집에서 있다 보면 설거지가 이렇게 싱크대에 다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도 저 못지않게 굉장히 바쁜 사람이죠. 아이들 이렇게 등하원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뒤치다꺼리 하랴, 교회 여러 가지 또 일 도맡아서 하랴, 또 틈나는 대로 또 반주 연습하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엌에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릇들을 볼 때가 있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디 여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하면서 제가 닦죠. 금방 합니다 그거.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우리 식사 준비하신 집사님께서 반찬을 가져다 주셨다 하더라고요. 아침에 아이들 막 먹이고 뭐 하고 하는데 그릇이 싱크대에 있길래 제가 안경을 닦으러 항상 싱크대에 가거든요. 그릇이 또 있는 거야. 주일 아침부터 부지런히 말이야 하면서 저 때가 닦았죠 또. 각 사회가 요구하는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자상, 여자상. 오늘 공혜님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우리 여성도님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죠.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이렇게 여전도회 회원으로서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 버거울 때가 종종 있어요. 저는 제 아내가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몇 배로 부지런해요. 근데 우리 아내도 다 하기가 힘들어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 그래도 못한다고 미뤄두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버거운가 보다 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두 여인이 나오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한 여인은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아가죠. 근데 다른 한 여인은 굉장히 좀 여유로워 보이죠.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좀 눈치가 없어 보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이 두 여인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 누가 눈치를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눈치를 보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여기서 무엇을 대답하실는지, 이 가정에 어떻게 평화가 찾아올지를 판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말 규정하는 좋은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이렇게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들을 때 굉장히 큰일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특이하고 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을 길에서 초청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여인 마르다였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는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나 다를 것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구별되고 또 각자에게 요구되는 여성상, 남성상이 철저하게 지켜지던 시대였죠. 여인은 이렇게 바깥에서 함부로 나다닐 수도 없었고 다른 남자와
대화도 할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 여인들은 이런 곳에서 쉽게 일선에 나서서 자기를 표현한다든지 자기의 의사를 나타낸다든지 할 수가 없었죠. 성경에서 보면 그러한 것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 유독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여인에 대해서 또 이 여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보통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람이 누구죠? 누굽니까? 보통 남자죠.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 율법 교사, 때로는 세리였던 누구죠? 삭개오와 같은 이런 남자들이 보통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지요. 오늘은 유독 이 마르다라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유독 강조하며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가장으로서, 남편이 없이 가장으로서 이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들을 하죠. 근데 이 집에는 마르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동생인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살고 있는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죠. 사실은 이것부터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자 둘이 있는 공간에 다른 남자, 가족이 아닌 다른 남자를 초청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목사가 신방을 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 누가 있던 그냥 찾아가서 신방한다고 하고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이러고 왔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 뭐 성도님들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또 혹시나 잘못 생각할까봐 일부러 항상 동행자를 데리고 다니죠. 요즘에는 벌써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도 이러한 문화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낯선 가족이 아닌 낯선 남자인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남자들이 여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좀 보기에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어때요? 그러한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섬기고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그냥 좋은 분,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 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평판과 때로는 자신의 어떤 그런 생명과도 같은 것들을 맡기고 걸고서라도 따를 만한 분으로 여겼다는 것을 38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르다의 그러한 마음에 응답하셔서 예수님은 선뜻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깁니다.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왜 많아졌을까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만 계시면 상관없겠죠. 근데 오늘 오전에도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엔 누가 있었다고요? 첫 번째로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아주 작게 추스르면 12명이겠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예수님을 항상 쫓아다녔던 사람이 몇 명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몇 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그럽니까? 100명.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제자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마을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에게 무슨 부탁을 하려고 모이는 사람까지 헤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을지는 짐작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다 추스리고 다 제하고 나서 그냥 예수님과 12제자만 이 집에 들어갔다라고 쳐도 무려 13명의 남자를 이제 맞아서 먹이고 대접해야 하는 일이 마르다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이 그 초청에 응답한 순간부터 분주하게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대접할 음식과 제자들에게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겠죠. 근데 실상은 우리가 유대인의 어떤 그런 정결 의식을 잘 몰라서 그렇지, 누군가를 초대하면 처음에는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초대받은 손님의 발부터 씻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과 손을 씻겨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음식과 옷을 걸어두는 것과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해줬으면 좋겠죠. 근데 이 속 없는 이 동생이 언니가 이렇게 땀이 뻘뻘 흘리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르다는 그래서 그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 방 안에 있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 좀 나와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죠.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 일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든지 족하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다른 어떤 성경, 어떤 본문에는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쓰여 있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성경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그때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주후 1세기경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또 그 근방의 지역에서 있었던 사회적인 어떤 그런 법칙과 규칙을 통해서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명예와 수치라는 개념인데요. 명예와 수치는 무엇이냐? 오늘날에도 우리가 아주 친숙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저보고 누가 아가씨라고 하면 저는 제 귀를 의심하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채원이가 아주 어렸을 때 갓 100일 막 요만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유독 머리숱이 없어요. 머리가 까까머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고 가면 잘생겼네, 아들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나름 첫째 딸이라서 굉장히 이쁘게 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딸인데 보는 사람이 잘생겼네, 아들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마냥 나쁘다고 하기에는 잘생겼다고 칭찬하니까 화를 낼 수는 없는데 자꾸만 기분이 묘해지는 거예요. 우리 딸 보고 왜 아들이라 그러지? 그래서 그 까까머리에, 민둥머리에 이쁜 리본 머리핀을 해줬어요. 잘 달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머리띠로 해가지고 막 묶어가지고 고정을 시켜줬어요. 누가 봐도 여자라고, 딸이라고, 함부로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커서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습니까? 그런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이영순 권사님 보고 제가 권사님 남자답습니다, 화이팅 이러면 제가 큰 실례를 저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계시던 이 성경 시대 당시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굳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선생이면 선생, 랍비면 랍비, 바리새인이면 바리새인, 서기관이면 서기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요구되는 어떤 모습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모두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바리새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바리새인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 이때 당시 이 바리새인이나 어떤 서기관으로부터 성경을 배우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성경을 배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뭘 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놀라운 지식과 지혜에 사람들이 놀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종종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또 율법 교사들과 함께 논쟁을 하시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 논쟁을 하면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항상 거의 대부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을 반박하지 못하고 끝이 나는 것으로 결론이 나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비록 어느 누구에게 성경을 배운 적이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규 교육을 받지 않는, 한편으로는 일자 무식과도 같은 분이셨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보다, 바리새인보다, 누구보다 서기관보다, 누구보다 율법 교사보다 더 정확하고 더 통찰력이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그 둘의 대화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당사자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그런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나 이러한 자격이 하나도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그 어떤 분보다, 어떤 사람보다 말씀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셨어요. 그 권위를 누가 세워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세워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가 나 이렇게 권위 있는 거야, 내 말에는 권위가 있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하는 논쟁을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말씀이 진리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랍비라고 불릴 만한 명예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어떤 자격도 없으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인정을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간 사람들은 그 보잘것없는 갈릴리에서 온 목수 예수님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외람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되신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맞이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 얼굴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글자를 써서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만한 저 고귀한 왕궁에서 태어나게 하시지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예수님에게도 이런 명예가 있었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명예가 있었어요. 인정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 예수님 곁에서 그 모든 것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아주 귀한 인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곁에서 처음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혹은 사도라고 인정하고 그들에게 명예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인정과 명예는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에게만 보통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남자여야만 되겠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초청한 그 집 주인인 마르다는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들어가요?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장만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녀에게 요구되는 그 당시의 여성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여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그것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반기를 들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39절 말씀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치에 앉아 라는 이 단어는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가말리알의 제자로 배웠다라는 말을 쓸 때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냥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가르침을 배우는 제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 주변엔 누굽니까? 남자겠죠. 근데 누구만 유독, 마리아만 유독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에게 묻고 듣고 하는 배움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것은 명예일까요? 마리아가 이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의 시대로서는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속히 내 동생으로 나와서 좀 이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 일 좀 하라고 하십시오. 왜요? 마리아에게는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보다 예수님께 귀한 것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더 인정받는 길이라고 그녀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야, 네가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할 수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다는 거죠. 몇 가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가 하는 주방에서 들어가서 부엌에 들어가서 예수님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 포함해서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를 하든지라는 것의 의미는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것을 다 하는 것이 좋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없잖아요. 다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를 합니까? 우리 교회에도 예배 시간 되면 정확하게 어떤 시간이 특정한 시간이 되면 밖에 나가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안 일어나시면 우리는 밥을 못 먹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밥을 안 쳐주셔야지 밥을 먹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예배에 너무 은혜가 되셔가지고 자리를 일어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우리는 그날 그냥 반찬만 먹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한 가지만 해도 좋다라고 했을 때 이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한 가지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 하시겠어요? 권사님,
밥을 안 치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예? 예배를 드리겠죠. 근데 이게 말로는 쉬워요. 말로는 쉽습니다. 근데 밥을 안 앉히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마리아 순서를 맡아가지고 왜 밥을 안 눌렀어? 라는 말이 교회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남성 성도, 여성 성도가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말씀을 사모해도,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어때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강해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도 항상 냉철하게, 지금 몇 시지? 지금 몇 분이지? 지금 가서 당장 눌러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 가지만 하면 족하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이 마르다의 집에서 계속 유하였으면 이 뒤에 마르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상상이 갈 것 같아요. 이거는 순전히 저의 상상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마르다야, 분주한 손을 잠깐 내려놓고 잠깐 들어와라.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같이 듣자. 내가 하는 말을 같이 듣자.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 그 자체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내가 맞아들이고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에게 뭔가 좋은 걸 대접해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워서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보지 않는다면, 듣지 않는다면, 배우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면 족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여전도 회원들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요.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열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보고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남자분들 이제 공동체 순서가 되면 먼저 장화 신고 장갑 딱 끼고 설거지 하시죠.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도 회원들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 여전도 회원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교회의 어떤 그런 살림, 먹을 것, 이러한 것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보고 배운 것대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로 소위 말하는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올라갔죠. 도시 사람들은 잘 그것을 모르세요. 근데 시골에 가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 제가 이경순 권사님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경순 권사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예? 임실이요. 그럼 임실댁이겠네요. 임실댁. 그죠? 우리
이경자 권사님은 고향 어디십니까? 송정댁입니다. 제가 예전에 합천에 있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일이 있어서 마을에 찾아가요. 그러면 다 마을 회관에 계시거든요. 찾아갔는데 권사님이 안 보여요. 우리 조아무개 권사님 어디 가신지 혹시 아세요? 조아무개가 누구요? 이래요. 거기서 60년, 70년, 80년을 같이 산 사람들이 조아무개가 누군지 몰라요. 그럼 어디댁 이름은 바로 합니다. 이름 몰라도 그냥 어디댁으로 불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분이 85세예요. 시집 온 지 지금 60년이 됐는데 60년이 넘게 어디댁으로 불리는 거예요. 이름을 모른 채로. 이름을 불러준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교회에서 처음 이름을 불러줬어요. 여성들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자기 이름을 쓰면서 한글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여성이 또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시대가, 사회가 된 것이겠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시대에는 여자에게 이름이 필요 없는 시대였어요. 그저 그냥 누구 댁이면 충분한 시대였어요. 그냥 누구 댁은 집에 가서 애 잘 키우고 밥하고 빨래하면 되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누구 댁을 아무개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시면서 그가 그냥 여자가 아니라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위해 불러주셨다는 거죠. 요즘 어떻습니까? 이제 요즘 우리 도시에 사는 여성분들은 누구 댁으로 안 불립니다. 다 그래도 다 이름을 갖고 살아 계시죠. 이름만 갖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직업도 다 갖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그냥 주부였었던 분들도 요즘에는 그냥 주부로 살기 좀 그렇죠. 다 직업 갖고 계세요. 무슨 뭐라도 배워서 다 돈을 버십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되는 시대니까요. 집에서 놀고 먹는 시대는 안녕. 이제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여성에게 요구하는 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 잘하는 여성, 돈 잘 버는 여성, 나이가 들어도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성이 어떠한 시대예요? 인정받는 시대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 인정하실까요? 우리가 시대를 관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었을 때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보면서 그래, 너 내가 인정하마, 너 족하다 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의 무엇을 보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엄마됨도 아니고 아내됨도 아니고 우리의 직업도 아니고 우리의 거리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배웠고 우리가 얼마나 학식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부자이고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지도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배우느냐, 이거일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 강남 장로교회는 밥 맛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여전도회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는 사업들이 있죠. 교회 돌아보고 전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죠.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발치 아래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 전도회인지 여 선교회인지 헷갈리시죠?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라고 선교지에 못 나갑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명예와
이 시대가 바라는 어떤 요구하는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앉혀놓고 말씀하시기를 몇 가지만이라도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히 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에게 주님께서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냐 물으실 때 우리가 먼저, 누구보다 먼저 주님의 발치 아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물으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주님의 충성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열망하는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